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유 독서 포럼하는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일곱 망대와 일곱 여정과 일곱 이정표가 우리 안에 더욱 각인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777을 더욱 누리고 그리고 전하는 너는 런트들,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212일, 어, 212일 내용 전체가, 저에게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팁에서는 우리에게는 마음과 뇌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도록 작동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요즘 거의 모든 사람이 인간의 심리나 자기 개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마음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지는 삶의 방식을 만들어 가는가? 어떻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몸의 감각을 자각하고 진정시키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오래도록 변화를 지속하는가? 우리는 완전한 나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능력, 즉 자신만의 맞춤형 사고를 사용할 수 있다. 미디어나 의사의 소견, 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른 말을 하도록 하라 하지 말라. 우리의 독특한 마음에는 부정적이고 해로운 현상들을 변화시키고 완전한 나를 받아들일 능력이 있다. 3단체는 감정과 또 마음, 또 새로운 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얻기 위해서 어, 갖가지 방법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뭔가를 회복시키고 얻고자 몸부림치는 것을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리가 언약 여정을 가는 중에 또 다양한 문제와 또 갈등과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이 속에서 내 감정과 또 생각과 또 어떤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좋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 마음, 또 영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더 유익이 될 수 있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 여기서는 완전한 나라고 하는데 어, 진짜 이것을 더 회복하고 찾고 누리는데 어, 나의 기도를 집중시키고 또 호흡도 집중시키고 해야겠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핵심 훈련에서도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 뒤에 응답이 온다. 그래서 나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이 먼저 누려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되어서 내가 가진 것들이 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어, 도움이 되도록 집중을 해야겠다. 결국은 영적 상태라는 것, 영적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 좀 다시 한번 저에게 확인이 되었던 글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사람 먼저 할까? 저부터 할게요. 저는, 211차에 두 번째 문단 시작에서, 우리는 해로운 기억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이 문구를 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최근에 어떤 몇몇 랩런트들이랑 이제 뭐 포럼을 하다가 이제 느끼게 된 건데 결국에는 우리의 과거 문제를 어, 진짜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많이 듣고 또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진짜 현실에서 처했을 때 많은 랩런트들이나 하나님 자녀 신자들이 거기서 딱 넘어지는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음, 평상시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진짜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복음으로 각이불이 체질시키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라고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고, 어, 어, 214페이지에 첫 번째 문단 다 저에게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더욱이나 저한테는 결국엔 뇌가 마음의 결정을 따르는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영이 마음을 이끌기 시작하면은 생각의 황금률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영혼이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이 뇌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요즘 저는 강단 말씀이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 어, 영적 예배, 산 제사에 관한 메시지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느낀 거는, 어, 진짜 내 인생의 말씀 기준이 되어야겠구나. 이 부분을, 많이 깨닫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 아무리 사람이 주는 그런 말들은 결국엔 저한테는 그냥 조언이나 뭐 충고 이 정도뿐이지 그 기준이 되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진짜 강단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나오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기준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하겠구나라고 좀 요즘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어, 요즘 따라서 저는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어졌고, 또 그 가운데서도, 아, 우리가 진짜 말씀에 제한적 집중, 또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고, 결국에는 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 같았으면은 뭔가 불신앙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상황에 놓여 있었어도 진짜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겼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214일차 읽으면서도 결국에는 내가 더욱더 말씀 중심으로 서야겠구나. 그래서 사실 요즘 본부 흐름을 제 나름대로는 조금 어, 놓치고 있다? 조금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우리가 전체 이 다락방 전도운동 안에 있으면서 그 흐름도 타는 거, 그 다락방 흐름을 타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진짜 어, 짬을 내서라도 어, 다시 듣거나 하면서 이제 묵상해야겠다라고 최근 들어서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저는 211차, 211일차, 211일차 전부 다 읽으면서, 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며 뇌 속의 구조가 달라진다. 부정적인 일들의 지속적인 반복이 끊어짐으로 뉴런들의 충분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며 해당 뉴런들의 발사 빈도는 점점 뜸해지고 결속도 느슨해지며 트라우마에 결합된 부정적 감정이 문자 그대로 녹아 없어진다.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 주변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더욱 약화시킨다. 해당 뉴런들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비동기화시킨다. 뉴런들이 발사를 멈추면 더 이상 연결되지 않게 된다. 그러면 그런 연결들이 사라지거나 끊어지고 그 자리에 건강한 뉴런의 연합이 새롭게 일어나면서 치유가 일어난다. 요거 읽으면서 음, 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집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계속 메시지에, 우리 강단 메시지 나오는 구원의 은혜가 절대화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용서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짜 부족하신 그거에 집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집중을 하면은 결국에 마지막에 치유가 된대. 새로운 뉴런의 연결이 생기고, 안 좋은 뉴런들이 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뉴런들이 생기면서 치유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다락방 안에서 지금 삼집중하면서 치유가 되는 순서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적인 치유가 이거구나.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집중하는 그것이 진짜 복음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길이구나라는 게 조금 많이 생각이 되어졌고, 그래서 진짜 내가 영적인, 정말 이런 복음적인 치유가 내 영육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음, 214일차에서 전 중간에, 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영이 마음을 이끌기 시작하며 생각의 황금률이 완성된다. 영혼이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이 뇌를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생존하는 것을 넘어 성공할 수 있다. 이전에 213일차 읽으면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 즉 주어진 상황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우리의 뇌와 몸의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인식을 바꾸면 우리의 몸과 환경도 바꿀 수 있다. 이걸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생각과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대처하는 게,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고 질문하면서 뭔가 일을 해나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거에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을 이끌고, 우리 영이 마음을 통제하고, 마음이 뇌를 통제하고, 그래서 이런, 또 좋은 영향이 생긴다고 하는 거 보고, 그래서 진짜 결론은, 진짜 우리가 성령인도, 모든 것을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계속 진짜 모든 것을 성령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인도를 받을 때까지 진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계속 좀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졌습니다. 끝. 네, 지난주 우리 한강 작가에 의해서 이제 노벨상 수상이 일어났고, 그 작품을 제가 뭐 읽진 않았지만은 관련된 영상을 무수히 제가 찾아봤고, 관련 기사들도 계속 제가 확인을 하면서 국내외적인 뜨거운 반응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반응을 하고 어디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지, 또 어떤 면에서 치유, 힐링을 느꼈다. 이렇게 공감하게 됐다라는 그런 지점이 무엇인지, 또 그런 사상적, 문화적, 또 시대적 배경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게 인류 보편적인 어떤 공감력을 이제 이끌어낼 수 있는, 어, 우리 역사 속에 있었던 아픔의 얘기지만은 전 세계가 분쟁과 전쟁과 학살이 되어 왔었고, 지금도 되고, 앞으로 될 것이는 상황에 이 작품이 많이 읽히고 많이 공명이 일어나서 세계화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 211일차에 보면은 이 정확한 좀 내용이 연결되는 게 나오는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집중하기로 선택하면 뇌 속 구조가 달라진다. 부정적인 일들의 지속적인 반복이 끊어지므로 뉴런들의 충분한 신호가 전달되지 않으면 해당 뉴런들의 발사 빈도는 점점 뜸해지고 결속도 느슨해지면서 트라우마에 결합된 부정적 감정이 문자 그대로 녹아 없어진다. 음, 그 작품을 보면 계속 과거 상처를 되새기잖아요. 더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 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 뇌 속 구조가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부정적인 일, 상처,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오히려 떠올리고 그것을 훨씬 더 이제 감정이 증폭되는 방식으로 문학적인 어떤 장치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집중을 할 때, 상처를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되니까 굉장히 그게 치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뇌에 남는 것은 그 부정적인 상태, 신호, 상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렬해지고 더 분노가 일어나고 더 어떤 면에서는 내적으로는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화학 물질적으로도 보면 트라우마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 주변에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과 같은 화학 물질들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더 약화시킨다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트라우마 상처를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이런 화학 물질들이 흐르기 시작할 때 역기능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모든 과정은 해당 뉴런들의 결속을 무너뜨리고 비동기화 시키는데, 어, 기가 막히게 동기화시키죠.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폭력이라는 단어도 얼마나 과격하게 쓰는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잔소리를 했다. 내가 내 마음에, 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폭력이다. 당신 나한테 폭력을 행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해서 적용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 보고 설거지 시켜도 야, 설거지 좀 해라 해도 폭력을 행하지 마세요.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지금 세상은 폭력이라는 개념을 갖고 모든 것들을 이제 재단을 하고 재정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부정이고 권위에 대한 저항이죠. 그게 크게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신에 대한 것, 그리고 가부장적인 것, 그리고 어떤 율법, 틀, 나를 얽어매는 그 무엇, 어떤 잔소리, 어떤 사회적인 잣대, 그래서 내가 나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얽어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폭력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폭력적 사고방식으로 폭력적 인식을 가지고서 이제 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친구가, 어, 육식을 나는 절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고, 채식이 이제 폭력에 한가하는 자신만의 저항 방식이었잖아요. 이건 가족들, 뭐, 부모들의 말, 뭐, 다 이제 저항을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식물이 되는, 나무가 되는 그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소설이니까, 뭔가 신기하다, 뭔가 이렇게 신선하다, 충격적이다, 이제 이런 것으로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남는 그 작용은 문학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문학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와 세계관과 감정과 그 공감하면서 일어나는 뇌적 변화들, 뇌에 일어나는 화학 물질들, 그게 이제 뉴런들이 이제 여기서 발사가 된다. 그래서 뇌 구조에도 그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에도 결국 영향을 미쳐서 망대가 서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망대가 선 것이 이 한강시도 5.18 그 사건을 사진첩으로 어릴 때 그거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왜 이런 폭력이 인간에게 그러면서 인간 본성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그 인간 본성을 탐구하면서 이제 그거를 저항하고 풀어 헤치고 해체하는 이제 거기에 사명감을 느끼면서 여정을 가고 지금은 이제 정복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순례자를 걸어오다가 몇십 년, 30년 이상을 작품화하여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오다가 이제 정복자 단계가 온 거죠. 이게 전 세계 앞으로 이 사람의 작품 계속 읽힐 거고 또 새로운 작품도 계속 읽혀질 것이고 그게 너무나 삼단체가 원하는 메시지 흐름과 결이 또 일치하고 그러면 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으로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집중한다면 뇌 속의 구조, 망대가 바뀌고 운명이 바뀔 수 있는데 계속 상처에 집중하고 과거에 집중하고 트라우마에 집중을 하면 결국은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집중을 가지고서 이 망대를 계속 세워 나가야겠고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작품이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됐기 때문에 적어도 20년 이상 이런 흐름이 계속 더 심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런 결에 그리고 이게 또 사이킬릭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결이 너무 맞아요. 결국 그들이 지향하는 점이 그러니까 방식이 그 사람들은 환각제라는 것을 통해서 하지만 트라우마를 결국 벗어나게 하는 방식이 도구가 다르지만은 결국 이 사람은 문학이라는 그 장치를 가지고서 지향하는 건 똑같아요. 생각은 사고방식은 똑같아요. 지향점은 똑같다라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세상이 이래 흘러가는구나. 이게 네피림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하고 어떻게든 인간이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고 원죄의 운명 아래 있는 인간의 그 비극과 비참함을 나름대로 다른 데에 그 핑계를 대야 되고 다른 데서 원인을 전가해야 되니까 모든 구조적 어떤 억압과 폭력이라는 것으로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이 사람들은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이 세상에 정의롭지 못하고 부조리한 일들은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인간에게 생겨난 문제고 그 빈 곳에 의해서 다른 부조리한 것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 원죄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배경이라는 문제를 근본값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두운 그 단면과 현실들을 해석을 해내야 되고, 그걸 또 극복해내야겠고, 그래서 더 나은, 더 인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주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살도록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모든 뭔가 해석하는 틀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벗어나고자 하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학 작품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 결국 인간을 근본으로 삼고자 하는 바벨탑 망대는 이렇게 문학계에서도 이제는 견고하게 서고 사람들은 그 아래 영향력 아래 그 세계관 아래 갇혀서 살아가는구나. 결국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작품화되어서 사람들은 그 속에 함정 올무 틀에 갇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의 메이든 이런 문학적 작품 세계관에 어떤 감정적, 감성적 상처에 어떤 경험적 동조가 일어나든 결국 그 세계관을 탐구하게 되거든요. 계속 파고들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 내면의 우상이 되고 신전이 되는 것이죠. 망대가 되는 것이죠. 216일차 그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전도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비밀이 이 복음에 있음을 고백하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람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리고 있는데 세상은 사단은 그 반대 것을 외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 이걸 알지 못하고 또 부정하기를 원하니까 그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시대에 임하는 환란들,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의 행태로 인식되는 상황들, 그것에 대한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거기서 오는 또 다른 하나님 형상이 왜곡되고 뒤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영적,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도 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렇게 영육 간에 병 들어가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진짜 2035, 2080 시대는 4차 산업으로 인한 것도 그렇고 여러 지금의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2030년쯤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되겠구나. 진짜 영육 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런 문학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상태를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게 이제 모든 세대에 다 읽히기 시작했고, 지금 오늘 아까 확인하니까 53만 부가 지금 며칠 만에 다 팔려버렸어. 53만 부. 지금도 계속 인쇄해 내고 있고, 아마 단순간에 100만 부를 찍을 것 같아요. 100만 부 이상을 찍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두고두고 모든 세대에게, 또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처음에 이제, 수상한 거니까 얼마나 이걸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곳에서 아마 음, 이 책을 읽어야 힙한 것으로 이제 또 이미지로 자꾸 만들어갈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속성상 어딘가에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집단적 분위기 흐름에 동조하는 이런 것 속에 많은 사람이, 이 세계관 노출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더 진짜 집중하고 각인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복음의 평안과 감사인데, 이 복음에 확신해야겠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게 갈수록 여러분은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 형상대로의 그 나를 찾는 그것은 결국 예외, 기도, 그리고 언약 잡고 집중하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치유가 우리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어, 한강 이 현상, 신드롬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문화적인 정말, 어, 잣대가 제일 센 데가 프랑스 이런 데인데, 와, 이미 프랑스는 워낙 일찍부터 그런 휴머니즘, 인본주의, 진취적인 이제 그런 가치관, 세계관, 68혁명 이후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 이 프랑스, 또 독일, 그 이외에 다른 유럽 국가들에도, 와, 이게 열광적으로, 진짜 열광적으로 반응을 하는구나. 좀 그런 것들을 해외 언론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뭐 자부심의, 뭐 국뽕의 차원에서도 아마 책도 안 읽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너무 아까 국뽕에 차올라서 이제 이런 책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지금 자부심을, 자긍심을 느낀다고 막 하는데 아마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상황들도 좀 예상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자라갈 세대들이 아, 한국 작품들이 많이 주목받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번역의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를 맛깔나게 그리고 또 한국 문화 자체가 이미 또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흐름 속에서 아, 시간표를 정말 이게 시대 전환점이 맞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요. 그래서 한 번 이게 트렌드를 타면 특히 문학계 같은 경우는 가요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뭐, 팝이나 이런 가요는 두 달? 길어봐야 두 달? 세 달? 이 정도로 이제 유행 주기가 지나지만 문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 한 번 사조나 어떤 흐름이 형성되면 20년 이상 가거든요. 그게 이제 비슷한 아류에 자던 작품들도 계속 만들어지고 또 확대 생산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메인 타임의 이런 작품들을 우리는 지금 만난 거거든요.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 분명 아, 한국이 더 알려지고 한국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더 무르익어 가는 것도 또 봐요. 그래서 아, 어쨌든 구속사 성취 속에 대한민국이 세계화되는 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병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쪽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확실하다. 그래서 그것을 빛의 망대에 세워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그세 가지들이 아 진짜 필요하다. 그 예수님도 귀신 들린 자, 영육간의 병든 자들 치유하는 사역.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누가복음 전체를 다 읽으면서 한눈에 와, 예수님 사역 동생의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서를 쫙딱 보고 나니까 이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같은 저자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누가가 아, 이게 전달하고 싶어 했던 그 내용의 이제 핵심이 그 다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 일곱 망대를 정말 세우셨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각 정말 다 정리하지도 못할 만큼 예수님이 이 귀신 또 정신, 육신 병든 자들을 아, 치유하셨구나. 그 정도로 그 시대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병들어서 더 이상 해결책이 없는 그 후유증 시대를 이미 맞이하고 있었던 상황에 예수님 오셨고 곳곳에 귀신 들린 자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회당에도 귀신 들린 자가 너무 많았고 현장에도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유증 시대에 성육신하셨던 것이고 그 후유증 시대의 복음으로서 그 여정을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수록 예수님 죽이려고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인본주의 쓰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근데 그걸 다 뚫고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고 여정을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찾아내야 되냐면 내가 여러분이 뭐 난 다락방 운동 속에 누가 있어라 부탁해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말 당연필연 절대성의 그 이유를 여러분이 진짜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이런 또 현장의 중요한 전환점들을 보면서 그걸 자세히 편집하세요. 아, 진짜 복음운동.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운동 안 한다.
뭐 희한한 일이 막 생겨서 어우 씨, 난 다락방 운동하는데 뭐 목욕 운동 안 해. 이러면 그거 상관없이 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운동은 반드시 앞으로 미래에 해야 된다. 반드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데 나는 반드시 내 생을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어, 누군가 이렇게 설명해줘서 설득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진짜 단독자로 서서 통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복음 운동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그 당연필연 절대성이 진짜 가슴에 사무쳤으면 좋겠고, 어, 이 한강시를 통해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 인터뷰나 다큐멘터리를 꼭 보세요. 내용은 한이고 상처고 인본주의지만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777을 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읽어내야 돼요. 아, 어딘가에 망대가 서서 꽂혀서 24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진짜 24를 볼 수 있는, 뭐, 너무 좋은 탁월한 모델. 정말, 정말, 아, 이 사람은 그냥 모든 게 24였구나, 이게. 그러니 25가 일어나고, 이제는 어마어마한 흑암망대. 자기가 이제는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흑암망대가 서버렸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 몇 편 보면서 하나님, 저 상처가 이 사람에게는 참 절대 망대가 돼서 그 여정을 걸어왔고 너무나도 30년 이상 작품 세계 속에 일관되게 정말 오직 해왔구나. 정말 유일성 재창조를 해왔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이렇게 오는구나. 전 세계화되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 정말 어, 이스라엘이 당한 언약 놓쳐서 당한 그 재앙을 보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직접 5.18을 겪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사진첩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사건이 준 충격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건에 계속 파고들게 만들고 조사하게 만들고 편집하게 만들고 그 사람의 지정의가 완전 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것이 다 시스템이 완전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 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것을 됐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해 준 게 크죠. 사진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진첩을 보면서 받은 충격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제 그 길을 걸어오게 했거든요.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가 유대인의 실패의 역사, 그 비극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확인해야 돼요. 유대인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실제로 언약 놓치고 살았는지 홀로코스트, 저는 대학생 때 홀로코스트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정말 끔찍한 유대인들의 그 죽음의 현장들을 생생하게 정말 19금 이상의 그 영상들을 제가 직접 찾아서 보면서 정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었고, 언약을 놓친다는 건 이렇게 비참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제게는 마음에 이제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을 언약적 관점에서 본다는 것. 결국은 역사 신학까지 하게 하신 것 같고, 하셨고, 그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든, 정말 이 문제를 직접 당하지 않고도 언약적 한을 품을 수 있다면 끝나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것을 거울로 비추어서 언약의 길을 진짜 갈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게 제 대학생 때 마음이었고, 눈물이었고, 기도였어요. 그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번에 한강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되새겨야 되는지, 정말, 이 사람의 그 반대편에 빛을 비추고 생명을 살리고 근원을, 그래서 원죄가 뭐고 사단이 뭐고 12가지 문제가 아는, 지역병이 뭔지 알고 그걸 해결하는 답을 아는 참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나오더라고요. 음,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발견될 만큼 어떤 중요한 시대 전환점을 보면서 편집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진정한 고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축복을 지금 많은 언론에서 딱 떠들어대고 열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다른 차원의 가슴에 꿈틀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치유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치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언약 놓쳐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역사를 보며 그 언약적 한을 품고 이 시대 진짜 세 가지 뜰 준비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24, 25 영원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독서 포럼을 통해서 치유의 막내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강의 또 작품들이 노벨 문학상 수상하는 소식을 또 듣게 되었는데 그 작품 자체가 갖고 있는 창세기 360일의 그 메시지가 미칠 현장의 영향들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해 볼 때, 왜 12가지 문제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후유증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며, 어, 우리가 남겨와야 할 작품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를 찾게 하시고, 역사적 트라우마와 그 상처가 기반이 되어 모티브가 되어 어마어마한 망대가 섰고 여정을 가고 작품화 시켰는데 진짜 하나님 언약적 한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서 정말 세상을 살리고 이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이 그 어떤 것에도 상관없이 정말 오직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낸 복음의 절대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진짜 이런 시대 전환점 한 장면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그 기도가 사무치는 언약적 한으로 우리에게 승화되어 정말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며 때가 되어 정복하는 이정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증인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또 특별히 두바이 현장에 앞으로 지교회 미션홈을 두고 첫 발걸음입니다. 선교사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저 중동과 또 3단체가 파고들고 있는 저 두바이 아랍에미레이트 그 현장에 흑암망대가 무너지고 또 중동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3단체가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산업인들이 중직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세 가지 뜰을 특별히 치유의 뜰을 진짜 준비하고 정말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